2600년 전 인도 영축산 한 남자가 산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사람 키보다 큰 바위가 놓여 있습니다. 그의 눈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고요한 걸음, 맨발, 가사한 장. 그 사람은 붓다였습니다. 산 위의 남자가 바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바위가 산을 타고 굴러내렸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바위는 붓다를 정면으로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편이 튀어 붓다의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원수였을까요? 이교도였을까요? 전쟁터에서 만난 적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붓다의 사촌이었습니다. 같은 석가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 같은 왕궁에서 자란 사람, 한때 붓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수행했던 사람. 그의 이름은 데바다타.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6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배신과 질투, 사리와 자비, 파멸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데바다타는 누구였는가?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서랍 하나를 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 서랍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데바다타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는 석가족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붓다와 같은 궁궐에서 자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기계가 있었습니다. 붓다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셨을 때 데바다타도 가마를 받아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율장의 기록에 따르면 데바다타는 수행을 통해 신통력까지 얻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남의 마음을 읽고 먼 곳의 일을 볼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왕족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젊은 수행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데바다타는 훌륭한 수행자였습니다. 어쩌면 붓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사성에 머물던 시절이었습니다. 마가다국의 왕자 아자타사투가 데바다타에게 깊이 귀의했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음식을 공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 칭송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공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데바다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의 이름은 이 양심, 이익과 명예에 대한 욕심. 율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바다타가 아자타사토 왕자의 공양과 존경을 받게 되자 이익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악한 마음이 생겨났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데바다타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왕자의 공양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실패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 사람을 죽인다. 열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가 먼저 쓰러진다. 붓다는 나중에 이 일을 두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치 파초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스스로 죽고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스스로 죽고 갈대가 열매를 맺으면 스스로 죽듯이 이익과 명예와 칭송은 데바다타를 파멸시켰느니라. 파초나무를 아십니까? 파초나무는 열매를 맺는 순간 죽습니다. 대나무도 그렇습니다. 갈대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지만 열매를 맺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데바다타에게 열매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존경, 왕자의 총애. 저분이 진짜 대단한 수행자야 라는 평판. 그 열매가 달콤했습니다.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더 원했습니다. 더 많은 존경을, 더 많은 이름을, 더 높은 자리를. 그리고 마침내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왜 붓다 아래에 있어야 하지? 내가 승단을 이끌면 안 되는 건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도 너를 들여다본다. 데바다타가 들여다본 심연은 붓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연이 데바다타를 삼켜버렸습니다. 상유타 니까야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익과 명예의 마음이 사로잡힌 데바다타에게 세 가지 악법이 일어났으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이 세 가지 독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때 빛나던 수행자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붓다는 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치 개에게 쓸개즙을 먹이면 더욱 사나워지듯이 이익과 명예가 데바다타를 더욱 사나워지게 만들었느니라. 성공이, 칭찬이, 명예가 데바다타의 마음속 맹수를 깨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고 성실했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위가 올라가고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혹은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데바다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은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는 붓다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촌을, 스승을, 자신이 한때 절을 올렸던 그분을. 여기서부터 26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됩니다. 데바다타가 붓다를 죽이기 위해 행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세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데바다타는 아자타사투 왕자의 힘을 빌렸습니다. 무장한 자객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사문 고타마를 죽여라. 칼을 품은 사내들이 붓다가 머무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객들이 붓다 앞에 섰습니다. 칼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붓다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분노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냥 고요하게. 자객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붓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붓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데바다타가 보낸 것은 살이었습니다. 붓다가 돌려보낸 것은 자비였습니다. 살인은 자객의 손에서 칼을 쥐어주었지만 자비는 자객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실패하자 데바다타는 직접 나섰습니다. 영축산, 붓다가 자주 설법하시던 그 산. 데바다타는 산꼭대기에 올라 거대한 바위를 쳐das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바위가 산비탈을 타고 굴러내렸습니다. 아까 이 이야기의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바위는 붓다를 정면으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편이 튀어 붓다의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부처의 몸에서 피를 내는 것, 불교에서는 이것을 출불신열이라 합니다. 5가지 무관업 가운데 하나, 지옥에 반드시 떨어지는 되돌릴 수 없는 업. 이 순간 데바다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피가 흐르는 발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놓아버림으로써만 풀리는 것이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마음에서는 단 한 조각의 분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위는 몸에서 피를 내지만 분노는 마음에서 피를 낸다. 진짜 상처는 바위가 아니라 분노가 만든다. 세 번째, 두 번째도 실패한 데바다타. 그의 분노는 이제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왕실의 코끼리 나라 길이를 택했습니다.
술을 잔뜩 먹여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붓다가 탁발을 나선 새벽길에 풀어놓았습니다. 새벽의 왕사성거리, 미친 코끼리가 돌진해 왔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집들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비구들이 붓다에게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피하십시오. 위험합니다. 붓다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미친 코끼리 나라아기리가 코를 높이 치켜들고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발굽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코끼리가 붓다 앞 수거름까지 다가왔을 때 붓다가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비의 마음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율장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붓다는 코끼리를 향해 자비의 마음을 보내셨다. 미친 듯 달리던 코끼리의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켜들었던 코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드러냈던 이빨이 감춰졌습니다. 부릅뜬 눈이 풀렸습니다. 코끼리 나라아기리는 붓다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붓다가 손을 뻗어 코끼리의 이마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라아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조용히 내리고 고개를 숙인 채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데바다타가 보낸 것은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 코끼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붓다가 보낸 것은 자비였습니다. 그 자비는 코끼리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는 세상을 미치게 합니다. 자비는 세상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친 코끼리처럼 달려오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분노를 보내셨습니까? 두려움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보내실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바다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것은 그저 악인의 비참한 최후였을 것입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후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 경전의 제12품, 이름은 제바달타품, 데바다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품에서 붓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남자야, 데바다타는 무량겁 과거세에 나의 스승이었느니라. 그가 나에게 법을 가르쳐 주었기에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들으셨습니까? 데바다타가 붓다의 스승이었다. 바위를 굴린 그 사람이, 코끼리를 풀어놓은 그 사람이 과거세에는 붓다에게 법을 가르친 스승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붓다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세의 데바다타는 천왕열애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니라. 무간지옥에 떨어진 데바다타가 미래에는 부처가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 세상에 영원한 악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간업을 짓고 지옥에 떨어진 데바다타조차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사람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성이라 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 그것은 데바다타에게도 있었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데바다타는 마지막 순간 그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도 남무불이라고 외칠 자유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할 자유, 그것이 불성입니다. 둘,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나를 가장 깊게 만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바다타가 없었다면 붓다의 자비는 과연 그토록 깊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객이 오지 않았다면 붓다의 고요함이 그토록 빛날 수 있었을까요? 바위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토록 무겁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미친 코끼리가 달려오지 않았다면 자비가 폭력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법화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준 사람이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사람이었다. 데바다타는 붓다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붓다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가장 미워한 사람이 나를 가장 깊게 만들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원수가 스승이 된다. 그래서 붓다는 그를 스승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데바다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질투한 사람, 내가 믿었는데 뒤통수를 친 사람, 내 앞에 바위를 굴리고 미친 코끼리를 풀어놓은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분노가 올라옵니까? 아직도 그 이름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아직도 밤에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설치십니까? 붓다는 바위에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미친 코끼리 앞에서 도망치지도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자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죽이려 한 그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스승이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붓다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때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지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놓아버렸을 때 가장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분노를 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감옥에서 꺼내는 것이다. 붓다를 3번 죽이려 한 남자, 데바다타. 그는 붓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지만 붓다는 그를 미래의 부처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놓아버림입니다. 그것이 2600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용기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데바다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오면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 한마디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당신이 나를 가장 기뻤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 놓아도 되겠습니다.